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문의 기적인데,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이 제자들과 또 거기에 모여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시대, 또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120명의 공동체,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초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는데요. 그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회개가 일어났고요. 또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미문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첫 번째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사도 중에 수석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시간표로 보면은 오후 한 3시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에는 뭐 제9시, 6시, 3시 이렇게 하는데 이 9시에 6시간을 플러스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전 9시, 그래서 성경에는 제3시라고 표현이 되고 또 정오 12시, 성경에는 제6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후 3시, 제9시에 이렇게 시간을 3번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9시는 해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저녁 시간이 되어가는 오후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절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이 미문,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성경 보면은 이 미문을 뷰티풀 게이트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뭐 머리 안 쓰고 아름다운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높이가 무려 20m, 넓이가 10m에 달하는 아주 큰 문이었다고 합니다. 외관상으로는요, 항동과 은금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 장엄함과 화려함이 다른 어떤 문보다 가장 화려하고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에서 만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가장 비참하고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과 추하고 비참하고 또 찌그러져 있는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린을 서로 대조하고 기록하면서 화려한 성전 문 앞에 절망과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할 그곳에 어둠과 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중도의 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요,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걸 봐서 그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여 년간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를 매일 메고 와서 성전 문 앞 미문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이렇게 신체 결함이 있거나 여자들이거나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율법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배척받았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약자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편견으로 더욱 확대되고 소외되게 만들고 또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남대문 시장이나 뭐 지하철에 이렇게 다리가 없으신 분들 누군가가 내려놓고 가는 걸 저는 종종 봤었거든요.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돈을 좀 뒤에서 갈취하는 사람이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도 있어라 하고 놓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 자리에조차도 갈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가 받아야 할 그 멸시와 수치, 소외감은 40여 년간 많은 사람들과 같은 세상, 지금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그 세상에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어떤 희망조차 꿈을 꿀 수가 없는 삶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도 뭔가를 보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그 다리를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절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화려하고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미문은 구제를 종교적 의무로 삼고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의 밥벌이를 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걸하는 것들을 의무로 삼고 때로는 자랑했기 때문에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은 그저 목적이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손을 벌려서 구걸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의 그냥 무관심한 적선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전 문 밖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를 주목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지은 저자 누가가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본다라는, 이 보다라는 동사,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에 대한 이 본다라는 여러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문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라고 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보고 있다, 본다, 이게 영어로 saw라고 see인데 이거 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블레포는 눈으로 그냥 보는 것.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로는요, 눈으로 그냥 봐서 바라보는 거, 우리 그냥 본다 할 때 이런 의미가 꼭 주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시선을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그저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두 사람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는 사람을 보았기보다는 아마 자신에게 적선을 줄 사람 줄지 안 줄지, 그들의 손놀림이나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필요만 채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늘 우리의 문제와 필요에 머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주목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되죠. 4절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러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그 사람을 주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아테나조라는 말인데요. 신약에서 이 말, 여기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테나조라는 이 말은 누가만 즐겨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 단어가 꼭 등장했는데요. 이 단어는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응시하는 것, 집중하여 보는 것, 본질을 깨트려 보는 것, 이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응시하고 뚫어져라 보고 집중하여 본 것이죠. 또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하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그 하늘을 볼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저희 그 성경학교 했는데 성경학교 그 주제 구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갖고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냐? 뚫어지게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한번 확인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지 된다고 했지? 라고 물어봤더니 다 뚫어지게 봐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깨뚫어서 뚫어지게 집중하여 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그를 보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사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기적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늘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자리를 잡아 있던 사람이었죠. 돈을 구걸했고 그는 돈을 줄 사람들의 손을 보았고 또 동정을 베풀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문제를 보고 있었겠죠. 그는 장애인이다. 그는 걷지 못한다. 쟤는 거지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의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애만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의 온전한 회복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 존재 자체 그대로를 집중해서 깨트려 보십니다. 외모가 아닌 사람의 그 모습, 온전한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놓았어요. 네. 중심과 그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신약성경 그 복음서에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깨트려 볼 때, 그때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수많은 기적들을 일어나게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겉으로는 돈 많고 권력 많았지만 영혼의 슬픔을 가진 삭개오, 그 삭개오를 주님이 쳐다봤거든요. 그때 그 삭개오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의 지탄 속에
숨죽여 살아야만 됐던 그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이었던 그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녀를 봤을 때 그녀의 찢겨지고 외로운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두려움에 쌓인 가늠한 여인의 깊은 슬픔의 눈빛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때 그 눈빛이 마주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주님께 굴복하는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그냥 지나쳐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보고 영혼의 곤고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매일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을 봤었고 또 구걸하는 아마도 이 사람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망조차 사치인 한 영혼, 정말 가련한 그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 걸린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늘 보았던 같은 사람이고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가지고 있는 또 절망과 소망과 같은 내면까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변화된 시선이었습니다. 늘 보았던 것 같은 풍경이었고 같은 일상이었고 구걸하는 자였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의 깊은 절망과 필요를 드디어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사람을 숫자로 보면 안 되죠. 또 헌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직분으로 또 보면 안 되죠. 가슴 아프게도 많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들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회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갈급한 한 영혼,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부흥,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선교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는 강력한 요구,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담대한 선포 이후에 이 안진뱅이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에 그 본다는 동사가 다시 쓰이게 있는데요.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또 바라본다,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들을 바라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에테우레이라고 하는 이 말,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가 에테우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까 같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걸 넘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돈을 진짜 주는가? 어쩔까? 이렇게 싶어서 도움 받을 기대를 품고 사도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이 오늘 큰 돈을 주려나? 오늘 이것으로 내가 구걸할 그 양을 다 채우고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기대감과 호기심을 가득 담아서 아마 그들을 응시하고 관찰하고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꾸는 꿈, 그 꿈을 꿀 수 있었던 거는 고작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는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대는 은과 금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 돈, 큰 동정심, 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의
그의 시선이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혹시 닮아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만 보고 우리의 삶의 방식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생각들을 막고 그저 나의 문제들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적 기대의 시선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에 예수를 품은 자들을 향해서 그 눈이 예수를 품은 자들을 향해 고정될 때 주님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세상적인 기대밖에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은혜를 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변화된 시선과 시선이 맞부딪혔을 때 이제 어떤 기적이 미문에서 일어났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는 베드로의 확신이었고 믿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으킬 때 그는 일어났고요, 뛰고 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들고 서 있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 먼저 문제의 키를 잡고 있는, 문제의 차례를 잡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바라보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일으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먼저 그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죠. 성전만 미문 앞에 던져졌던 그 안진뱅이 인생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이 수준이 아니라 전적인 모든 인격이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오늘 이 본문들을 보니까 율법과 유전을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 행동도 사실은 그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같이 그가 반응했을 뿐이죠. 주의 권능의 임재는 사람을 살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문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바라는 은과 금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문의 기적은 앞으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적은 언제 어느 때 임했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임했나요? 매일매일 같은 삶이 반복되는 그 자리, 소망 없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럽지만 또 애써 할 것이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마음을 돌렸던 그 안진뱅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상상하게 보지도 못했던 자리, 그리고 정상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장애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한 영혼이 머무는 자리, 슬픔과 눈물, 외로움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자리, 성전 문밖, 미문 그 자리에, 그런 자리로 찾아가야 하지는 않을까요? 죽음과 질병, 두려움과 낭망의 자리에 절망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저희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나를 그런 자리로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곳이 먼 곳, 선교를 가야 하는 오지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내가 사는 일상 속에서 내 바로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미문의 기적을 기억할 때 금과 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것만이 미문에 앉아 신음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임재를 면적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한 영혼에게 우리가 함께 머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미문에 앉았던 성전 밖 삶을 살았던 그 안진뱅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능력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그 어느 곳에든 하나님 소외되고 아프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정말 주님밖에 답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그 자리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